안녕하세요. 쉽고 더 정확하게, 알차고 더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 행전으로 두 번째 시간 총정리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교회 시작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있죠. 자, 이번엔 사도행전을 전체로 총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섬기는 우리 강남중앙교회에서 말씀을 또 나누게 돼서 더 뜻깊고 또 의미가 있고 또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바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자, 어떤 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낳고 어머니가 길러주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질 때에 한 인생이 완성되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를 성령께서 세우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조건들, 요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가 교회되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교회다운 이거잖아요. 그 교회가 교회답다. 그 집이 집답다. 네, 바로 이것은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이것이 이제 교회행전,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또 중요한 두 번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놀랍게도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5장의 첫 번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해요. 같이 사실 등장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브로에 사는 레위족, 레위 사람이네, 유대인이에요.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름을 줘줬는데 바나바, 이름 안에서 번역하니까 위로의 아들,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권위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권위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잖아요. 다소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예수님 만났는데도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다소에 예루살렘에서 직접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로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정말 아무나 바나바가 될 수 없지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에서 세우세요. 하나님이 이 놀랍게 하나님의 이 교회의 일은 성령이 세우시지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 밭이 있는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이분이 헌금을 많이 했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에서 발 앞에라는 것은 물질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물질은 발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은 OX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주시는데 잘 다스리면은 선한 것이 되지만 못 다스리면은 그것이 나를 삼키게 되죠. 놀랍게도 바나바는 사도들의 발 앞에, 이건 사도들이 중점이 아니라 발 앞이라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가 누리고 잘 써야 하는 것임을 바나바는 알았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물질로 흔들리면 안 되는데 놀랍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의 1절에 나온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예요. 자, 여러분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드렸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결국은 속였어요. 다 드리기로 했다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드렸어요. 어찌 보면 피상적으로 그게 뭐가 문제가 되지? 드렸는데.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도교회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드렸냐 안 드렸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발 앞에 두지 아니하고 물질이 주인이 된 모습. 이 초대교회의 가장 위험한 문제였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물질은 귀한 거지만 어느 사람은 물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에 붙잡혀서 그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만몬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몬. 예, 그 돈이 우리를 돌게 한다. 우스운 말로 그렇게 말하지만, 자, 이 의미인데, 그때 베드로가 알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물질을 위로했던 것을 베드로는 사단이 너에게 물질을 섬기라고 하는구나, 네가 물질에 놀아나는구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성령을 속이고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준 마음인데 왜 그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꿨느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왜 속였냐,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이거는 얼마를 드렸냐 안 드렸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순전한 마음이 사라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도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이 안 드린다고 그것 때문에 야, 너 왜 안 드려?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는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 그때 물질을 드릴 때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게 사라지게 되면 사람 눈치를 보고 내가 그래도 뭔데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올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 나가라.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게, 교회에 대면 말씀이 바나바, 위로의 자, 그런 사람이 교회 곳곳마다 있다면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위로가 되잖아요. 동시에 물질의 어려움, 물질로 위험을 당하면, 유혹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놀랍게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누가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의 이거는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런 책임, 소중함, 사명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집사를 택해서 그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섬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 일의 배경은 뭐냐 하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바빠진 거예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도 오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줘야 되니까 사도들이 계속 이거를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말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니라. 개역성경엔 전무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면 구제가 나쁘거나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본질, 교회에 다와지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사역이 중요하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선순위인 거예요. 첫 단추인 거예요. 뭐든지 먼저 어떤 것을 먼저 올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교회도 행정교회도 우리의 지금의 교회가 별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날도 교회를 보세요. 선교하면서 갈등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구제하면서 봉사하면서 싸워요. 여러분, 그것은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죠? 기도와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7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늘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기도의 양이 채워지고 있는가? 나는 기도의 깊이를 지금 가지고 중보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는가? 기도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특별히 영적 아비가 되고 어미가 돼서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고, 말씀은 마치 어머니의 탯줄과 같아요. 말씀과 연결되어야지만이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위로하는 자가 되었던 것은 그가 말씀 저수지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주함 속에서 만약에 일만 하고 구제하고 이렇다면 우리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하면 분명히 부닥치게 되는, 실제로 교회들이 이런 일로 분열이 일어나고 심지어 깨지는 일까지도 일어나지요. 그때만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장작이 교회에서 불타야 돼요. 우리 교회는 금요 성령 집회, 영적 발전소라고 했잖아요. 주일 예배도 개개인이 흩어져가지고 기도하는 그 분들 때문에 사실 교회가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또 뭐가요? 말씀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 성례전을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죠.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단어가 아남네시스, 헬라어 말로. 이거는 의도적으로 자꾸 까먹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잊어버리는 대가예요. 돌았으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받아도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공격도 있어요. 마귀는 지우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교회 딱 나가는 순간에 말씀을 지우개로 지워버려요. 그럼 말씀 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단은 말씀을 갖고 사는 게 두렵기 때문에 말씀을 지워버리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세상 일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게. 그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뭐가요? 제자의 수. 이거잖아요. 교인들이 많아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제자의 수가.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절대 제 친구들이나 동기들이나 동역자들이나 후배들에게 몇 명 모여 이 얘기 안 해요. 이거 얘기하는 순간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차라리 금기가 나요. 여러분도 누군가 옆에 친구들에게 그 교회 몇 명 모여?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 우리 교회는 50명밖에 안 모여. 그럼 그분 스스로도 교회를 숫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50명밖에 안 모여?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데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제자의 수가 정말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야? 예수 믿는 분이 몇 명이야? 교회가 100명밖에 안 되는데 100명의 제자가 있는 교회가 있고 1000명이 모이는데 10명도 제자가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다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제자 되기 위해서 묵상하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고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아가는 걸러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제자인가. 그래서 우리 책이 있잖아요. 제자인가 팬인가. 예수님을 줘서 박수치는 팬 말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럴 때 놀랍게도 유대의 제사장의 무리도 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등장해요. 이 사람은 누구죠? 최초의 순교의 피,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됨은 우리의 열심으로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의 피.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한국교회가 도대체 이 많은 지구상에 어떻게 14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는 종주국인 영국은 사라지는데 우리에게도 위기란 말.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우리나라의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순교의 피 위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이 한강터 여기가 다 피로 물들여진 예수 믿는 순교의 피. 초대교회는 순교의 피. 그게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이 결국은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오늘 사도행 7장에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의 액체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땀,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피. 정말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한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땀과 눈물과 피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제가 가끔 저희 형님 얘기하시지만 저희 형님이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한갑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다니 어머니 언젠가 깨닫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에게 그러니까 비록 예수를 늦게 믿었지만 지금은 너무도 신실하게 그냥 매일마다 전화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매일마다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늘 어떤 말씀 있으면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형님은 제가 바쁜지 모를 거예요. 그래도 동생 목사 둔 덕에 내가 좀 물어보자. 늘 물어보는데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기뻐요.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멘. 이 마음 바뀐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영혼이 보인다는 거예요. 뭐죠? 그 어머니의 죽음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가운데 선교적인 교회로 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야 돼? 말씀은 들어오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말씀이 들어오면 정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고 교회로 초청하고 싶고 일단 교회로 나와야지만 일단 복음이 들어가니까 또 그게 안 될 때는 복음을 내가 아는 만큼 전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건데 이걸 가르쳐서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에 그걸 묻잖아요. 어디에? 필리핀에, 인도네.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부름받았을 때 복음을 나누게 되니까 우리는 선교적이다.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물어볼 때 너희 교회는 몇 나라 선교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이는 것 자체가 선교적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이게 우리거든. 이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로 흩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에 축도할 때 뭐라 그러죠? 파송합니다. 흩어집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보이는 성전에서 기도하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어서 다 흩어집니다. 이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아주 지정된 것이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있는데 또 어느 날 성령께서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으로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앉는데 그 길이 광야, 사막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막에도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아세요 혹시? 이곳은 누굴 만나죠? 이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그 내무장관인 네시, 그치, 간다게 여왕의 네시를 만나는 거예요. 재무장관.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게 돼요.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처음 들어가게 돼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선교적인 존재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친구들이, 지역이, 이웃이, 회사가 그렇게 복음화되는. 자, 이런 가운데 놀랍게도 사울이라는 인간이 등장해요. 지금은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에 빠진 사람이잖아요. 율법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틈입하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다메섹에 믿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러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교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바나바같이 유대인으로 착한 심성을 가진 위로자를 필요하는 반면 이렇게 거칠고 호흡이 거칠고 자기랑 안 맞으면 죽이는 살인자의 영을 가진 사울을 데려다가 놀랍게도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왔어요. 그래서 사울을요, 그 이방 땅, 어려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향해서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아나니아가 나 이 사람 못 도와줍니다 했더니 이 사울은 내가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으로 준비됐다. 이렇게 준비하시다. 그러니까 어떤 영혼도 예외적인 영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바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주여 누구시니까 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순간에 드러낼 때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사울은 이때 완전히 붙잡히게 됐죠. 자, 아시는 대로 사울의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 비늘 같은 것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원은 비늘이에요. 근데 사울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비늘 같아서 그러는데 물고기 아감이에요. 이 뜻의 원어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티 하나 들어가도 우리가 잘 보이질 않고 얼마나 어려워요. 눈에 물고기 아가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봤겠어요? 삐딱하게 보고 자기 생각에 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율법도 아무리 알아도 자기 위주로 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율법 같은 것이 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아나니아의 기도로 벗어졌을 때 다시 보게 된지라. 근데 이 뜻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에서 아나 플러스
블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나는 뭐냐면 위예요. 위로, 어버어브, 위로 본다는 거예요. 블레폰다는 건 보다는 거예요. 보다. 그러니까 어디를 봤냐면 드디어 위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를 봤냐면 땅과 사람만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게 선교적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사람의 의식 때문에 살아요. 때로는 땅만 바라보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여기 신앙적인 변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때 베드로에게도 마지막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는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방인을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도 본질적으로 이방인이었잖아요. 아, 교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 선교적인 통로가 되는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리마인드 해보세요. 그리고 교회됨을 위해서 나도 바나바처럼, 나도 사울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다시 아나블레포 주님을 바라보며 선교적인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이제 마무리가 될게요. 자, 여러분 혹시 질문 오늘 강의 들으시고 있으신가요? 네, 부사님. 목사님, 교회는 보이는 유형교회랑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형교회겠네요? 네. 아니, 그런 얘기를 어디서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길래 그런 얘기. 네. 그 맞아요. 그 자체로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 유형교회. 굳이 나눈다면, 무형교회는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그러면 사도행전은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지금 물은 것처럼 무형교회일까요, 유형교회일까요? 무형교회겠지. 그렇죠. 물론 가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만 그 당시 교회는 오늘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마다 누구누구 집에 문화 나누라, 이게 교회예요. 그 집이 교회예요. 집이. 오늘날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리적으로 지은 것이 유형교회지, 본질적으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랬죠? 선포 중에서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무형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오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거기 한 사람이 믿으면 거기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주장사인 루디아가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교회가 되었고 그 권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수를 물어보면 안 된다. 얼마나 크냐를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금기예요. 정말 그런 의도로 우리는 말씀적인 질문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내가 교회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50명이야. 교회가 100명이야. 교회가 1000명이야.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무형교회다. 네. 자, 또 한 분 있을까요? 네. 목사님,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 말씀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드로와 12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정말 사마리아까지 너희가 성령을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지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받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긴 개돼지같이 여긴 거예요. 율법적으로 저주를 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름 지은 곳은 이단밖에 없어요. 다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줘요. 그것은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처음으로 불려졌고
거기가 교회, 성교적 교회의 출발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로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질문. 정말 또 오늘 좋은 학생들 이렇게 모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더 저도 힘이 나고 아마 우리 시청자들을 대신하는 여러분 대표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더 들으시고 또 사도행전이 성령행전, 교회행전, 나의 행전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고 또 전해주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는 다음 시간은요, 세 번째 시간인데 바로 성교적교회라고 했죠. 성교의 교과서 사도행전. 너무너무 중요한 교과서는 뭐죠? 원리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원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세 번째 강의를 또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늘복 가득 누리시고요. 다음 시간에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